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얼굴이란 우리나라 말은 얼꼴입니다. 얼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꼴이라는 것은 나의 영혼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얼굴과 세상 사람들의 얼굴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참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얼굴 또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삶을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목숨을 거두신 분의 얼굴과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달라도 판이하게 다른 그 모습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닮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오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과연 어떤 꼴이십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해 먹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의 꼴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예수님의 얼굴을 품고 계십니까? 향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여러분 과연 어떤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찬찬히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장본인이 바로 유다 다데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하고 훌륭한 분의 이름을 닮는다라는 것은, 동명이인으로 선다라는 것은 참으로 유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마음속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을 때는 이만저만 고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이름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무안을 당할 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복음서를 쓴 기자들은 하나같이 유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유다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데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유다의 이름 앞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유다는 가룟 유다라는 동명으로 인해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이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제자였던 요한, 하나님 또한 그를 사랑했던 요한, 사랑의 요한이
옆에서 유다를 바라볼 때에 가룟 유다라는 동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겪는 고통과 큰 상처를 바라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이름을 그냥 유다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유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다 다데오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잘 말씀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유다 다데오에 대한 기록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세족식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대화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3번의 답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안겨줍니다. 이 답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지 예수님의 애제자였고 사랑이 많은 요한은 이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소상하게 요한복음에 고스란히 남겨놓았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진 장본인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답변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제자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유다 다데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묻는가? 22절 말씀에 그의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유다 다데오는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등장하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실 때가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다 다데오의 유일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다 다데오의 대화의 핵심은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영광. 하지만 지금 다데오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영광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데오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인가? 그 해답은 예수님과 유다 다데오의 대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능력을 보여주어라. 너의 존재를 알려라. 그래서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으라 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데오의 질문 속에는 이러한 마귀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인기를 누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의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성전 꼭대기 위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존재를 보여봐라.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 영광을 좀 보여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호령하고 높은 곳에서 돈을 많이 셀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영광받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그 능력과 영광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 아니란다. 내가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묵묵히 내 삶의 현장, 성전 밑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되이 섬기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인기에 부합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성전 꼭대기가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남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성전 아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전 꼭대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대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교만만 드러낼 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혈연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애굽에서 팔려갔다가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집안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철창으로 들어가는 철창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구사일생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말미암아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왕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모든 꿈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들었다. 지금 내가 꾼 꿈을 너의 능력으로 한번 풀어보아라. 그러면 너는 저 성전 꼭대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바로왕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 모든 명예와 인기를 쟁취할 수 있는 성전 꼭대기의 찬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부모의 찬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기를 누릴 찬스요, 명예를 회복할 찬스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임받을 찬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자신이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인기를 받으셔야 될 분도, 칭송을 받으셔야 할 분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꿈이 요셉에 의해서 해석된 후에 바로의 그 완악한 입술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지금 바로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너를 통로로 삼아서 이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성전 꼭대기 위로 올라가려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찬사가 현재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식받는 것이,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이 영광의 자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때야 비로소 사단의 괴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과연 누구를 초대하시기를 원하실까? 비록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성전의 맨 밑자락에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사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신실한 믿음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기주의에 편성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고 말씀만이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흥. 많은 분들은 부흥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부흥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지금 부흥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님의 일이 이 수년 내에 in this day, 지금 이때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현장 속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놀라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 내적인 생명력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오면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내 자신이 변화된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다데오에게 답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다데오의 말에 대해서 유다 다데오야, 너부터 변화되라, 너부터 변화되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 삶 속에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부터 변화되거라.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데오는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얼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변화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영광은 그를 순교의 자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 속에 귀속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인생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한번 보시고 아내도 보시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 꼭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변화된 성도의 삶이 그 얼굴 속에 드러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까? 유다 다데오의 얼굴을 닮고 있습니까? 닮으셔야 됩니다. 닮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유다 다데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재환아 너부터 변화되거라. 그것이 바로 영광의 시발점이 된단다. 그 삶 속에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곧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그 얼굴과 육체를 위해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급급한 인생의 얼굴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해져 갈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날로 흥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욱더 짙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바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러보 153 전도잔치 주일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작정했고, 나의 아내를 작정했고, 부모님을 작정했고, 나의 가족을 작정했고, 나의 이웃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열심으로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 대상자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그들은 반드시 맛보았을 줄 믿습니다. 바라는 유다 다데오를 통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접목되었듯이,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접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주님 품에 나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주님의 얼굴로 변화되어서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내가 먼저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내가 먼저 찬양의 감격과 능력을 누리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꼭대기를 향해 힘쓰고 애쓰는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유다 다데오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러브로 삶 전도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얼굴로 서서히 변화되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